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나의 전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의 좌우명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관자다. 이것이 제 좌우명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교만했고요. 좋게 얘기하면 아주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 능력과 실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제가 신경 쓰였던 것이 바로 제가 그동안 견제하고 왔던 제 인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제 좌우명을 바꿨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관자다. 맨 앞에 주어인 나를 X표치고 예수님으로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관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놀라운 극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그냥 잠깐 감동받아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자체가, 우리의 전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을 저로 여겼고 제 삶을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저라고 여기며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끄는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제가 예수님께 제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참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니까 참 평안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대로 나아가서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꿈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쓴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의 특징은 바울이 교회에 공적인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이유 없이 쓴 것이 아니라 크건 작건 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답서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교회에 보낸 것은 로마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 하면 로마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제 헬라인도 있었고 이제 로마 사람도 일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논쟁이 시작이 된 것이죠. 어떤 논쟁이냐? 유대인이 선민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 쪽에서의 이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회 안에서도. 유대교에서는 그 사상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회에서도 그런 신학사상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교리와 신학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유대교에서는 유대인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니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내면화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우월하다. 그리고 이제 헬라인이나 이제 로마 사람, 이방인인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우월의식이 어딨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싸우면서 논쟁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선포합니다.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헬라인만 죄인도 아니고 이방인만 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답입니다. 근데 죄인들끼리 무슨 우월성을 따지냐는 거예요.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비유를 들었죠.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땅을 보면 어때요? 작게 보이죠. 그 땅에 사람들이 서서 걸어가고 있죠.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보입니다. 작게 개미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 중에 1m 80도 있고 2m 2도 있고 1m 60도 있고 1m 50도 있어요. 그게 하늘에 올라가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다 고만고만한 작은 개미같이 보이죠. 우리가 땅의 시선으로 내려올 때나 180이냐 2m 20이냐 이게 중요하지, 키가 중요하지. 하늘에 올라가 보세요. 아래를 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위에서 보면은 땅에서 우리끼리 뭐 누가 높냐 누가 작냐 누가 크냐 이 논쟁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사람들 중에 조금 의로운 사람이 있겠죠. 좀 착한 일 더 많이 한 사람이 있겠죠. 선천적으로 성격이 아주 온유해가지고 선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 측에서 땅에서 봤을 때 우리끼리 상대평가일 뿐이지 하늘 위에서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선포합니다. 한 명쯤은 있을 법도 한데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위대한 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 중에 세 가지 단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의인, 위인, 성자 이 세 가지 단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하는데 그것은 죄인이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솔직히 의인이 어디 있고 위인이 어디 있고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추앙하는 성자들, 그분들은 완벽했을까요? 우리가 정기문에서 읽었던 사람들 완벽한 위인일까요? 아니겠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의 죄를 언급하시거든요. 이 마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행동으로 악한 모습을 안 보여도 마음으로 죄를 짓는 존재가 바로 부족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격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무섭게 정죄하는 죄를 지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유대 지도층 인사들은요, 기도할 때도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늘을 보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며 자기 자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더 나쁜 꿍꿍이가 있었고 더 무서운 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아닌 척, 겉으로만 의인인 척, 겉으로만 착한 척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예요? 속, 내면. 내면이 바로 되어야 하는데 그 내면은 신경 쓰지 않고 겉으로 그런 척만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율법주의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척하는 신앙, 무서운 신앙입니다. 그런 척, 착한 척, 괜찮은 척, 성결한 척, 거룩한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성경 많이 보는 척,
여러분 척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잘못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겉으로는 율법 잘 지키는 척, 선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속으로는 누구보다도 더 무서운 죄, 더 나쁜 죄를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판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 여러분 독사는 겉은 굉장히 화려하죠. 그러나 속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독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칠한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나 겉은 페인트색을 칠해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층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이제 간음한 여인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율법을 잘 지켰던 유대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 하나만으로 혈안이 돼서 돌을 던져 죽이려 하죠. 그런데요, 그 유대인들, 돌을 들어서 그 여인에게 던지려 하는 그 유대인 속 안에는 더 무서운 간음죄가 꿈틀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언을 남기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그들의 심리를 간파하신 거예요. 그들 내면 안에는 이 여자는 행동으로 간음죄를 쥐어서 현장에서 발각돼서 잡혀온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간음죄를 안 지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더 무서운, 더 나쁜 간음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거기에 양심이 너무 찔리니까 들고 있던 돌을 던지지 못하고 하나하나 두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때로 잘못된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우리도 죄 짓잖아요.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나를 봐야 됩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먼지와 같은 티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널판지와 같은 큰 들보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먼지는 잘 보이지만 내 눈에는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널판지 같은 게 있대. 이 들보입니다. 널판지 같이 큰 게 그냥 누구든지 다 보일 수 있는 그 큰 게 들어가 있는데 나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보질 못해요. 다른 사람 먼지만 보지. 티끌과 같은 먼지만, 작은 것만 다 나는 일일이 다 보고 있죠. 내 거 큰 거는 보지 못하면서. 그게 부족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린 그 이기적인 본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널판지와 같은 큰 죄를, 부족한 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의인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괜찮다라고, 나는 의로워질 수 있다, 나는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다, 인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이 하와를 선악과 가지고 유혹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선악과에 담겨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선악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선이다, 이 사람은 악이다. 돌려 얘기하면 뭐죠? 선은 의인인 거예요. 죄가 없는 거. 악은 죄가 있는 거. 그러면 선악과라는 건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능력은 뭐라고요? 너는 죄인, 너는 의인을
판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권한을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가 없는 분이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고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지, 죄가 있는 존재가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죄인 아닌 의인이야 판별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선악을 판별하려면, 죄인이네 의인이네를 판별하려면 그 판별하는 존재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한 거죠.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먹어. 선악과를 먹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돼.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죄인이고 너가 판단할 수 있게 돼. 그 전제는 뭐라고요? 너가 죄인이 아니야. 맞죠?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존재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선악을 판별하고 이게 죄네 이게 죄가 아니네 판별할 수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권한이었는데 인간이 그걸 먹었어요. 사탄이 유혹해서.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네. 그래서 선악과에 담겨있는 그 유혹에 담겨있는 아주 깊숙한 메시지는 뭐예요? 너 죄인 아니야.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 그거 먹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즉 너는 죄가 없게 돼. 죄가 없게 돼서 너는 선악을 판별할 수 있어. 너는 죄가 없게 돼서 죄인이네 의인인을 구별할 수 있게 돼. 너 죄인 아니야.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것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죄이자 무서운 죄였던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네. 나는 죄인이 아니네. 나는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죄가 없는 존재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네. 이게 인간이 범죄한 최초의 범죄 사건인 동시에 가장 무서운 범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 실존적 차원에서의 고백을 여러분이 진짜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는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씻는, 죄를 씻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시키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제가 뭐예요? 죄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인간이 나는 죄인 아니네, 나는 의인이네, 나는 괜찮네, 나는 의로울 수 있네, 율법으로 나는 다 지켜가지고 깨끗하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의미가 없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제는 죄인데, 죄를 씻기는 십자가인데,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인데,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인데, 그럼 전제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연약하네, 나는 죄인이네, 이걸 인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고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제,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죄인임을 철저하게 전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못 찾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나오죠. 죄의 값을 치르려면 사망이 있어야 됩니다. 죄가 없어지려면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의 값이에요. 죄의 값을 치르려면 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의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영원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죄의 값은 죄를 값을 치르려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하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4절에 나온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속량. 값을 치르다. 내 죄의 값을 치르다.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속량의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자기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곳에, 그 사람에게. 그래서 십자가의 전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은혜 받음의 전제도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의사임을 비유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잖아요. 병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의인인 사람에겐 십자가가 필요치 않은 겁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 그 죄를 씻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주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절대 높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높아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높아집니까? 내가 부족한 죄인인데 어떻게 우쭐댈 수 있겠습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솔직히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됩니다. 나는 해볼 겁니다. 바둥바둥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빈 공간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역사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빈 공간이 커져야 돼요. 나는 이거 된다. 내 안에 나로 채워지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은 그 빈 공간에 예수님의 은혜가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역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중에 넘버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의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죄인 중에 넘버원, 세계 최고의 죄인은 사도 바울 나 본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면 하나님, 저 이렇게 가장 넘버원 죄인이니까 가장 큰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부족한 존재니까 하나님, 가장 많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고백인 것입니다. 본인이 죄인임을,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빈 공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빈 공간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빈 공간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안에 빈자리를 넓히십시오.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약한 거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난 돈이 없네요. 난 학벌이 부족하네요. 난 건강하지 않네요. 이거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 돈 있네요. 나 건강하네요. 나 차 뭐 타고 다니네요. 나 집 어디서 사네요. 자랑하고 싶지. 나 핸드폰 어떤 거 써요. 나 핸드백 어떤 거 사서 갖고 있어요. 나 시계 뭐 차고 있어요. 자랑하려고 하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 병들었어요. 자랑합니다. 나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자랑합니다. 저 가진 거 없어요.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 있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난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난 없는 걸 자랑합니다. 난 부족한 걸 자랑합니다. 난 죄인임을 자랑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때 연약함, 그 안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의 은혜의 물결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갯벌에 박힌 배들을 빼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갯벌에 이제 뭐 서해바다나 가면은 배들이 이제 갯벌에 박혀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밧줄로 그 배를 묶어서 영차 힘을 줘서 그걸 빼려고 하면 그게 잘 빠집니까? 아무리 힘을 들여도 그 갯벌에 박혀 있는 배가 빠지지 않습니다. 갯벌에 있는 그 배를 쉽게 빼는 방법은 물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밀물이 되어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배들은 갯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넘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은혜의 바다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맛보며 참된 은혜를 맛보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우월의식이나 교만함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저 나의 약함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또 있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인생의 약함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인생의 힘들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풀어버리십시오.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10가지를 써봤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내려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여기 모인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